신약 성경 한 권 한 권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쓰게 하신 그런 사람과 또 그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을 우리 좀 간단하게 말씀을 마태복음부터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아재 개그라고 있죠? 아재 개그 말고 아재 퀴즈를 여러분들한테 내드리려고 하니까 일부 예배 때 아재 퀴즈를 해봤더니 좀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아재는 아재다 그랬는데 어쨌든 좀 여러분 반응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아재 퀴즈를 내가 드릴 테니까 답변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을 누가 썼을까요? 네, 좀 반응이 썰렁하지만 네,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 영어로는 그렇죠? 루크 그러고 그런데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쓰여졌는데 헬라어하고 누가하고가 더 비슷해요. 헬라어로는 루카스 그럽니다. 루카스. 그래서 누가에 더 비슷하죠. 헬라어의 그 언어하고 사람 이름은 영어보다는 우리 한글 언어가 좀 조금 더 이게 여태까지도 아직 퀴즈가 재밌는 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아유 참 반응을 보여주셔서 감사한데 그래요. 루카스 해서 누가 이게 좀 비슷하기는 합니다. 자 오늘 누가에 대한 말씀인데 누가복음 오늘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조금 굉장히 이분이 이제 중요한 다 말씀이 중요하지만 성경에서 또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이제 누가에 대한 말씀, 누가복음의 저자 기록한 누가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실까요? 누가 자질과 자세를 겸비한 일꾼. 네, 누가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질과 자세를 겸비한 일꾼이다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을 누가 썼다고 했는데 누가복음을 누가가 썼다는 것은 누가복음에 내가 쓴 복음이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마테마가 요한복음도 좀 그런데 이제 복음서에 특히 누가복음에는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했고 이제 바울 사도가 스스로 썼다는 것을 말씀했죠. 베드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누가가 이제 쓴 글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여기 오늘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그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나가 나옵니다. 근데 나의 이름은 안 나와요. 그 나가 누구냐? 그것이 누가다 보는 거죠.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이 여기 미루어 살핀 나도 누구에게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렇게 나오고요. 사도행전 1장에 가서 보시면은 사도행전 1장 한번 잠깐 넘어가서 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은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 나옵니까? 사람 이름이 나와요. 누구예요? 데오빌로요. 내가 어떤 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근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거 이런 것을 내가 기록하려고 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같은 사람에게 이전 글이 있고 이전 글이 뭐겠어요? 누가복음.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이렇게 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초대교회 그 이후에 여러 역사 기록에도 그렇고 누가가 이 두 책을 썼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도 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누가행전. 누가행전이라는 건 없죠. 원래 사도행전인데 누가행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묶어서 그래서 누가가 이제 써서 누가행전이라고도 말합니다. 신약 성경의 약 4분의 1 이상이 누가가 쓴 겁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누가가 썼고요. 또 한 4분의 1 정도를 또 바울이 썼고
또 요한이 또 그 정도 이렇게 쓰고 뭐 이렇게 되는데 성경의 많은 부분을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쭉 이렇게 기록을 했고요. 그런데 누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제가 이제 누가에 대해서 먼저 알고 또 많이 읽고 했겠지만 또 지난 몇 주 동안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준비를 하죠. 준비를 하면서 참 이런 사람이다. 이런 이제 감동이 되고 깨달음이 오고 했던 부분이 참 자질과 또 그다음에 뭐예요? 자세를 겸비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 말씀이 이제 다음 주 5월 1일 5월 달 이제 들어서는데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코로나 지나가면서 이 시대에 정말 또 필요한 말씀이다. 이런 감동이 있었어요. 지금 세대가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코로나 언더 코로나 언더 코로나 코로나에 눌려 있는 언더 코로나 그다음에 안티 코로나 그런 얘기 없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냥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안티 코로나 아니 이게 코로나하고 이제 막 싸우는 안티 이제 반대 안티 코로나. 그런데 이제는 뭐 인 코로나 하다가 지금 무슨 코로나가요? 위드 코로나 함께 한다 해서 뭐 위드 코로나 시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뭔가 좀 지금 국면이 달라지고 있죠. 뭐 코로나는 그대로인데 내일부터인가 1급 무슨 뭐 병에서 뭐 2급으로 좀 다운해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이 좀 우리의 어떤 경각심에 좀 문제를 주지 않나 이런 뭐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뭐가 이게 좀 이제 국면을 좀 다르게 하려고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5월 달은 무슨 달? 보통 가정의 달 그럽니다. 이제 다 이렇게 좀 활짝 좀 피어나고 그리고 가정에 대한 여러 날들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 교육기관들도 좀 회의하고 또 계속 또 지침을 하다라고 있는데 교육기관들도 좀 새롭게 하고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고 그러면서 회복하고 활기 있게 좀 일어나야 되는 그런 5월달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고요. 그런 5월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런 희망을 갖고 그런 계획을 갖고 이제 5월달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누가라는 사람을 통해서 누가가 주는 그런 교훈이 참 성경적 영적 교훈이 삶의 교훈이 크다 참 실질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누가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 누가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먼저 누가는 이런 사람입니다. 자신의 재능을 잘 활용해서 쓰임 받은 사람입니다. 누가는 재능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재능을 잘 쓰임 받았던 그 재능이 잘 활용돼서 재능을 잘 활용해서 쓰임 받은 사람이 누가입니다. 누가에게 여러 재능이 있었겠지만 성경에 보면 누가라는 사람에 대해서 뭐 여러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에게 재능이 있었어요. 무슨 재능이 있었을까요?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누가가 의사로서 뭐 이렇게 도왔다든가 고쳤다든가 뭐 응급처치를 했다든가 무슨 뭐 그때 시대 때도 뭐 수술을 했어요. 수술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제가 이제 말씀을 이번에 이제 연구하면서도 뭐 그런 것도 다 이렇게 사실은 다 이렇게 조사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랬는데 당시에도 뭐 엄청난 수술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수술 기구들이 너무 너무 뭐 그냥 아주 무시무시한 수술 기구들을 가지고 막 수술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걸 했다 뭐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누가가 의사로서 어떤 일을 했다 뭐 이런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가 그런 일을 했을 것은 틀림이 없죠. 잘 생각하면. 네? 당시에 이 의사라는 이 사람은 지금하고 조금 좀 다릅니다. 지금하고 옛날 의사는 좀 다른데 지금은 의사 면허증이 있죠. 네, 의사 자격이 있고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과정을 이제 밟고 뭐 학교 거쳐서 그렇게 해가지고 의사 자격을 취득하고 또 의사 면허가 또 이제 박탈되기도 하고 뭐 이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면허 있는 자격 있는 의사냐 뭐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당시 의사 이게 제도는 조금 이제 달랐고 근데 그때는 의술이 많이 이렇게 활발하게 일어나던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현대 의학적인 그런 개념이
많이 이제 도입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의사하면 서양의학에서 유명한 사람 이렇게 생각나는 사람 혹시 있으신가요? 의사들이 이제 의사가 될 때 의사 선서 할 때 무슨 선서 누구 선서? 히포크라테스 선서 들어보셨죠?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리스 그쪽에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학의 아버지 이렇게 불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느 시대 사람이냐면은 BC 460년에서 377년, 그러니까 BC 한 400년 때 예수님 이제 이 누가로 말하면 누가 이전 약 400년 전 정도의 사람.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런 현대 의학적인 그런 개념이 그렇게 있었고, 그리고 여러 의학이 동서양에 많이 이렇게 활발해졌던 그런 시대,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동양의 유명한 명의라고 누가 생각이 나시나요? 동양의 유명한 명의 화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설적인 사람이기도 하지만 실존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뭐 조조, 여러분 조조, 뭐 조조를 뭐 머리에 뭐가 있고 뭐 이런 뭐 복잡한 얘기들 있는데, 그런데 조조하고 그 시대에 그 사람이 이제 화타라는 명인인데, 그 화타는 약 기원 후 200년, 145년에서 208년 뭐 이때 시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간에 이제 누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의사라는 사람이 인정받은 로마 시대에 보면 그 히포크라테스가 그리스 시대, 그리스 소아시아 이쪽을 다니면서 의술 활동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공의, 공공의사, 시의, 시의사 이런 의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정을 받으면 그 황제가 시민권도 주고 또 조세도 면제해 주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특권을 받았던 그런 훌륭한 그런 의사들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의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뭐 별별 이상한 의사들 돌팔이도 많았고, 우리 옛날 그 의사 같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즘은 뭐 누구든지 양이든지 한이든지 다 자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는 좀 덜 그랬죠. 그래서 동네에서 막 고치고 침술도 행하고. 우리 아버지가 의사셨어요. 아시나? 제가 이 얘기를 했나요? 우리 아버지가 유명한 의사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북에서 내려오시기 전에 의과대학도 한 1년 이렇게 다니시고, 그리고 옛날에는 독학을 많이 했으니까 한의 독학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많이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침도 이렇게 넣으시고. 여러분 그 옛날에 침 많이, 요즘도 침 많이 맞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디 삐 신을 때 삐면 이게 오른발이 이게 삐었다, 이게 삐어서 이렇게 부었잖아요. 그러면은 침술을 이렇게 가가지고 침 놓는 데 가서 침 잘 아시는 분 있나? 침 놓으실 때 거기 부은 데다가 침을 놓으면 돌팔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많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보고 이렇게 어깨 너머로 배워가지고 제가 침도 놉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봐서. 근데 이게 부은데 열 나는 데는 침 놓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디다 침을 놓느냐? 그 주변이나 반대쪽에다 놔요. 네? 반대쪽에. 반대쪽 발은 멀쩡한데 반대쪽에다 놓습니다. 근데 이게 서로 신경이 통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게 이제 기본인데, 우리 아버지가 의사로 돈을 많이 버셨어요. 아주 유명한 의사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냥 뭐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아버지가 다 그거 접고,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서원 헌신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나중에 목회를 하시는데 계속 환자들이 찾아와가지고 그거 물리치느라고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 그런 옛날 의사.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우려 면허증 뭐 이런 거 아니고 옛날 의사. 그러니까 옛날이 좀 그런, 뭐 2000년 전이니까 그 시대는 더 그랬던. 그래서 돌팔이도 있고 뭐 주술사 같은 사람도 있고 그냥 이런저런 다른 직업 하면서 또 뭐 고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진짜 실력 있는 의사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것은 당시에 여러 사람들이 여러 활동을 하고 또 어설프게 의료 행위를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런데 의사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것은 이 사람 의사라고 그렇게 직업적으로 그런 명칭이 붙어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에 대해서 다른 설명을 별로 하고 있지 않은데, 누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4장 4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를 의사라고 호칭했고, 그러니까 누가는 의사였던 거예요. 의사가 바울 사도하고 다니면서 뭘 했겠어요? 그 전도단을 돕고, 또 어려운 때, 또 힘들 때, 다쳤을 때 뭐 치료하고, 당연히 그런 일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의사라는 직업이라는 것은 의사의 지식과 의사의 기술은 특별한 거죠. 여러분, 비행기 같은 데서 어떤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어떤 사람이 뭐 숨을 못 쉰다든가, 어떤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다든가, 그러면은 방송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의사 선생님 안 계십니까? 누구 의사? 어떤 사람이 보이는데 와가지고 막 이렇게 만지려고 그래요. 근데 왜 너도 당신 뭐 이렇게 뭐 의사는 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막히거나 뭐 그러면 볼펜이나 이런 거 갖고 막 이런 데도 구멍을 막 내잖아요. 아무나 하면 되겠어요? 근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나 의사입니다. 그러면 어이구, 그러면 맡기잖아요. 의사는 특별한 지식과 그런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가는 그런 의사였고, 누가가 어떻게 했어요? 바울과 동행을 했고, 그러니까 이 누가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바울의 주치의, 그렇죠? 또 바울 전도팀의 팀 닥터. 여러분, 어떤 그 스포츠 팀 뭐 이렇게 팀 닥터가 있잖아요. 선교팀 이렇게 가면은 거기에 의사가 같이 가는 경우가, 그렇게 가는 것이 좋고, 바울 같은 경우는 완전히 떨어져서 완전히 구별돼서 오랫동안 같이 이렇게 팀이 돼가지고 선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가 함께 있었던 것은 굉장히 큰 힘이 됐던 거죠. 여러분, 바울 사도에 대해서 기억하시는 분 있죠? 바울 사도가 예수님 만나고 능력받고 많은 사람을 고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역사를 일으켰는데, 그런데 바울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그렇죠? 바울 사도가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그래서 그 가시가 나음을 받기 위해서 그 육체에 큰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3번이나 간절히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약한 가운데서 강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그런 게 있죠. 그런 게 있죠. 바울이 더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무슨 말씀을 쓰냐면, 내가 약함으로 너희들한테 갔다. 몸이 약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내 약함을 너희들이 없이 여기지 아니하고, 나를 천사처럼 그렇게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고 또 그렇게 대우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네 눈이라도 빼어내게 주었으리라.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눈이 약간 안질환이 있었나 이런 이제 추정도 하는 거죠. 바울 사도가 몸이 약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다니면서 선교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매도 많이 맞고, 예? 그냥 만신창이가 되잖아요.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그런 아픔의 상황, 또 연약한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가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누가가 무엇을 했을까요? 누가가 정말 지극정성으로 바울 사도를 도와서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또 어떤 때는 바울 사도님 지금 비타민 C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좀 드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또 영양 보충도 하고, 그렇게 당연히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그렇게 도와줬을 것이죠.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잘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쓰임 받았던 사람. 저는 안성에서 이제 그런 생각이 나는데, 안성의료원에 방사선과 과장님이 계셨는데 참 그 신앙이 좋고 너무 이제 배면 은혜가 넘치고, 오래전 일입니다만 늘 은혜 대화 나누고 그랬었는데, 그분이 어느 날인가 다 버리고 선교사로 선교 의료하러 떠나시더라고요. 굉장히 잘 나가시던 분이었는데 다 버리고 보면서 굉장히 은혜 받고 도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안성의료원에 옛날 그 방사선과 과장님이, 누가가 사회적으로 얼마든지 잘 나갈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다 포기하고, 그리고 바울 사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들여져서 쓰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들여서 헌신하여 쓰임 받았던 사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정말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냥 감사합니다. 은혜 생활하고 우리가 복 받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도 쓰임을 받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난 누가처럼 그런 정도 아닌데, 아니 그렇지 않아도 되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최대한 쓰임을 받고요. 네? 그런 재능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잘 쓰임을 받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쓰임을 받아야죠. 제가 그래서 이제 5월달 또 가정의 달 또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회복하면서 참 이 말씀이 은혜가 된다. 이 말씀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된 건데, 우리 교사들도 그렇고 이런 성도들도 그렇고 어떻게 쓰임을 받을 것인가. 예? 누가가 그렇게 재능을 갖고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에 있는 것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주님 기뻐하실 수 있도록 쓰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따라 해보실까요? 충성하겠습니다. 누가는 충성했죠. 쓰임 받았죠. 각양의 여러 모습이 있지만 여러분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가진 것을 가지고 어떠한 것이든지 어떤 달란트이든지 또 여러분 셀에서 또 기관에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쓰임 받으시기를 바라고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규모 있는 일꾼. 규모 있는 일꾼이었습니다. 규모 있다는 게 뭐죠? 규모 있다는 거? 잘 계산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일을 잘 진행해 가는 거죠. 그냥 감정적으로 생각 없이 즉흥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잘 따져서 계획을 세워서. 누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누가는 누가라는 사람이 이제 누가복음하고 이제 사도행전을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보면 아주 치밀하게 그 기록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는 역사학자, 역사가다라고도 말을 하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3장을 한번 가서 보실까요? 누가복음 3장에 가서 보시면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스크린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3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그다음에 2절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요한에게 임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상당히 특이하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쫙 이렇게 꿰뚫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당시에 이 세계를 이렇게 쫙 조망을 하는 겁니다. 그 한 사건만 이렇게 딱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조망하고 이제 역사를 쫙 보고, 그리고 이제 기록을 하기로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을 하는데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그런데 이 누가의 재능이 활용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고 활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잘 준비되셔야 하고 그렇게 잘 쓰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잘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잘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잘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합니다. 이제 즉흥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글을 쓰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가르칠 때도 10페이지 또 5페이지 쓰세요. 또 답안지를 쓰면 4줄 이렇게 하면 그걸 못 맞춰요. 근데 그거 맞추는 게 기술이에요. 제가 미국에 처음 가가지고 어떤 좀 세계적으로 유명한 룩티 존슨이라는 이제 교수가 있는데, 그거는 튜터링 이제 개인 공부를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책을 하나씩 읽고서는 페이퍼를 쓰는데 10페이지를 딱 쓰는 거예요. 10페이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말씀이 뭐냐면은 양을 맞추는 것이 학자가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얼마 6페이지는 관찰, 그다음에 4페이지는 자기의 그 어떤 주관적인 그런 이제 애널리시스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9페이지가 돼도 안 되고 11페이지가 돼도 안 돼. 딱 10페이지를 딱딱 해서 짝짝짝짝 맞추는 거예요.
학생들한테도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걸 못 맞히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래도 조금 여유 있게 쓰는 게 더 낫기는 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말이에요. 누가는 두 권의 이 책을 쓴 거거든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왜 두 권을 썼을까요? 한 권이 최대한 쓸 수 있는 양입니다. 당시에 우리 글을 이렇게 쓰던 게 아니고, 뭐 타이핑하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는 가죽 같은 데다가 이런 데다 해가지고 두루마리들 혼동해. 두루 어? 두루마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들고 다니는. 그래서 이게 양이 쓸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많이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필사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들고 다녀야 되니까 최대한 쓸 수 있는 것이 누가복음만큼, 최대한 쓸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만큼. 그러니까 두 권은 하나로 못 쓰는 거예요. 최대한 쓸 수 있는 게 그거니까. 그래서 누가는 쓸 때 다 생각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생애, 그 다음에 부활하심과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에 대해서 그가 경험했던 거 내가 상권, 그 다음에 하권, 전편, 후편 써야지 하고서는 딱 거기서 두 양이 비슷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양이 비슷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쓴 것도 보면은 다 역사적으로 조망해가지고 쫙 해서 그 가운데 베드로로 해서 예수님에게서 베드로로 해서 그다음에 바울로 해서 딱 그것까지 쫙 이게 쫙 그냥 대강 가면서 막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그게 이렇게 계획을 갖고 그 일을 규모 있게 진행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하신 일이고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제가 그래서 구약과 복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다 이렇게 이루셔서 세례요한이 먼저 와야 되고 그다음에 예수님 오시고 이렇게 다 계획이 있고 그래서 요즘 새벽 예배 드리시는 분은 에베소서 말씀을 이렇게 쭉 이제 성경 공상 에베소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에베소서의 아주 중요한 개념 단어가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경륜. 우리 보통 잘 쓰지 않는 생소한 단어입니다만 오이코노미아라는 집을 관리한다는 하나님이 집을 관리하시는 그래서 자 이렇게 세밀하게 재정 관리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관리하시고 계획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시고 그러니까 누가가 그렇게 한 거예요. 계획을 갖고 판단을 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참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5월달 새롭게 우리가 회복하잖아요. 교육기관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이제 회복해야 되고 또 지금 막 사회가 막 이렇게 확 바뀌잖아요. 이제 확 풀어놓고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이 있어야 되고 조망해야 되고 즉흥적으로 하면 안 되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코로나 처음 시작하면서 뭐지 이거 나라적으로 뭐 그냥 우리 교회적으로 뭐 그냥 다 그냥 이건 완전히 혼란의 소용돌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다들 우왕좌왕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감사하게 지금까지 별 그리고 혼란이나 동요함이 없이 잘 지내왔잖아요. 그렇죠? 참 모범적으로 지내왔다고 생각하는데 다 계획이 있으니까 그렇죠? 생각을 하고 생각이 없으면 되겠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그냥 막 그렇게 했으면 그냥 엉망됐을 겁니다. 그런 후유증이 심각한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가운데 우리가 늘 선제적으로 막 이 안에 의자 다 뺏었잖아요. 뭐 기억도 안 나죠. 의자 다 빼가지고 20개만 남겨놓고 그리고 그냥 또 마찰도 있고 그래서 설득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계획을 갖고 잘 대처하고 지금까지 잘 지내왔고 지금 이 시점에서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고 지금도 뭐 이런저런 얘기가 중구난방 나오면 혼란스러워지죠. 여기서도 잘 생각하고 멀리 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나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고 계획을 짜고 각 기관에서도 누가가 그랬다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시고 은혜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야 되고,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받아서 그래서 잘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그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뱀처럼 지혜로워라. 뱀처럼 지혜로워라.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충성되고, 조금만 그러잖아요. 충성합시다. 충성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충성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충성되고, 그렇게 끝나지 않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돼요. 지혜 있는 종이 돼요.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그러한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돼야죠. 네? 지혜롭게.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일할 때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야, 이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제 코로나 이후 시대 같이 이렇게 가면서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잘 생각하고 잘 판단하고 우리 교육기관들도 잘 계획을 세워서 이런데 한 마음이 돼서 어떻게 나아가야, 그래야 진정한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에 정말 유익함을 우리 서로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면 많이 생각하잖아요.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신중하게 옳은 일들을 진행해가는, 그리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기도하면서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되고요. 자, 세 번째, 누가는요 무엇보다도 한결같이 그리고 끝까지 신실하게 함께 있고 함께 하며 바울사도와 함께 또 바울사도 전도단과 함께 희로애락을 생사고락을 정말 함께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누가는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충성 또 계획을 세우고 이런 부분은 자질에 대한 부분에 더 많이 가깝다고 하면, 누가라는 사람은 무엇과 무엇을 겸비했다고요? 자질과 자세를 겸비한 사람. 자질도 중요하지만 자세도 중요하고 자세가 더 중요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아주 뛰어난 무슨 재주도 가지고 머리도 좋고 잘못 써가지고 이상한 쪽으로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없는 만 못하잖아요. 자질, 그다음에 자세가 좋아야 되는데 누가는 자세가 좋았던 사람,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 그래서 누가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두 군데 더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말씀 봅니다. 여러분, 빌레몬서, 이 말씀은 히브리서 바로 전에 있는 말씀인데 스크린에도 나옵니다. 빌레몬서 23절부터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이제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갇혔을 때 그때를 우리가 봅니다. 갇힌 자, 로마에 갇혔는데 그때 누가 있었냐면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그다음에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여기 보면 다 마가도 나오죠. 지난번에 봤던 마가, 누가가 같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가 요 말씀 이 빌레몬서보다 좀 앞에지만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마지막 옥에 갇혔을 때 두 번째 투옥이라고 보는데 디모데후서에 가서 보시면은요,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다 떠나갔어요.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11절 뭐라고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다음에 또 참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또 나오죠. 내가 올 때 누구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래. 회복된 마가에 대한 말씀도 나누는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끝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 네?
신실하게 끝까지 함께 있고 함께 했던 사람. 누가는요, 사도행전을 보면 누가가 그 안에 이렇게 포함돼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 거기 이제 누가가 들어간 건데 그것이 사도행전 16장부터 나와요. 사도행전 16장이 바울 사도가 제2차 전도 여행이라는 것을 했을 때라고 하는 데인데, 바울 사도가 그때부터 이제 누가가 같이 그 선교단에 합류해서 그래서 계속 같이 사역을 합니다. 그 시간이 어느 정도냐면 그 시간이 약 10년, 10년.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누가가 바울 사도랑 함께 있었기 때문에 10년 이상 바울 사도와 함께 같이 다녔습니다. 그 다닌 시간이 10년 이상이고 다닌 거리는 어느 정도냐면은 바울 사도가 다닌 거리가 약 1만 7천 킬로에서 2만 킬로 정도 봅니다. 전혀 감이 없으시죠? 네, 그 어느 정도일까요? 4만 지구 한 바퀴 가는 게 4만 킬로입니다. 4만 킬로의 반 정도 바울 사도가 여러분은 늘 많이 하루에 한 1000킬로씩 이렇게 다니셔가지고 뭐 전혀 느낌이 아직도 없으신 것 같은데 지구의 반 정도 많은 곳을 다니면서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했고 거기에 그 대부분 누가가 바울 사도와 함께하면서 같이 다니고 10여 년 바울 사도와 모든 장소에 함께 있고 고통받을 때, 핍박당할 때, 감옥에 갇혔을 때, 그리고 로마에 갈 때 사도행전의 기록에 보면 풍랑을 만나서 그 사람들이 그 소망이 없을 정도로 그냥 고통받고 파선해가지고 조난당하고 그런 위기의 순간까지 누가는 함께 했고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거기에도 누가가 함께 했었고 끝까지 아마 순교의 자리까지 누가는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의사 누가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런데 그가 바울과 함께 끝까지 잠깐이 아니라 잠깐 있었다가 마가로 좀 왔다 갔다 했잖아요. 나중에 회복됐으니까 참 아름다운 해피 엔딩이었지만 좀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잖아요. 누가는 그렇지 않고 끝까지 한결같이 일관성 있게 처음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한 사역을 바울 사도와 감당하면서 묵묵히. 그리고 보세요, 누가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은 거예요.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나도, 근데 나가 누군지 안 썼고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거기에 나 뭐 이런 얘기, 누가 이런 얘기 안 썼고요. 그냥 우리로, 나로. 그리고 그렇게 겸손히 드러내지 않고 겸손히 묵묵히 끝까지 섬겼습니다. 그를 통해서 귀한 사역의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인내와 성실함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내와 성실함으로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도 우리가 잘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잘 오셨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지금까지 잘 오셨고 이제 계획을 좀 세우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여러분 충성하시기를 바라고 끝까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리고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열매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